족장들의 연단 두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요셉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닮은 점이 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의 해석에서 조심해야 한다. 요셉의 어떤 부분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다 라는 식의 대입적 해석을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풍유적인 해석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오히려 요셉의 인생과 역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가 하는 식의 접근이 타당하다. 요셉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 연단, 허락의 과정을 거쳤다. 약속,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을 향해 절하던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약속으로 주셨다. 연단,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은 험한 세월을 보낸다. 연단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요셉의 순종이다. 마침내 요셉은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되고 요셉의 꿈은 이루어지게 된다. 허락,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온 가족은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되고 이곳에서 가나안 족속들의 피가 섞이지 않도록 조치가 된 상황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 약속, 연단, 허락의 과정을 요셉은 겪었고 이 과정 가운데 요셉의 믿음과 순종은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3. 모세는 이스라엘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준비된 사람이다. 그의 출생 시절 남자아이는 다 죽이도록 바로의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고 사실은 그 명령 때문에 모세가 바로의 궁에까지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 약속, 성경에 분명한 언급은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든 모세의 마음에 꿈을 주셨음이 틀림이 없다. 그의 나이 40세가 되어 자기의 동족을 돌아볼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본문의 25절을 보면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는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자기를 준비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동족을 위한 일을 시작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때가 시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아니었지만 모세의 마음에는 드디어 동족을 향해 그에게 주셨던 꿈을 위해 일하도록 시작하신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연단, 그러나 모세는 이 일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고 여기서 정장 40년을 보낸다. 그가 한 일은 특별하지 않다. 그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양을 치는 평범한 일들로 세월을 보냈던 것 같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은 이제 영영 사라진 것 같이 보였다. 그러나 이 세월이 중요하다. 이 연단의 세월을 통과한 결과 모세는 달라진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것 같다는 느낌만 가졌으나 확신이 있었다면 도망하지 않았을 것. 이제 소명의식을 가지게 된다. 또 이 광야 생활의 경험은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이끌 때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며 양을 치는 경험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방법도 터득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다. 전에는 자기의 주먹과 혈기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지 않았던가. 이제는 겸손할 대로 겸손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연단이 있었다. 허락, 마침내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낸다. 바로를 설득하고 백성을 설득한다.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는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구속 역사에서 아주 중요하다. 만일 이들이 애굽에 살게 되면 이스라엘의 씨가 끊어진다. 남자아이는 다 죽도록 바로가 명령을 내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 끊어진다. 이때 모세가 쓰임받게 된 것이다.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다시 애굽에 들어가는 일이 모세로서는 쉽지 않았다.
그래서 할 만한 자를 보내시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마침내 큰 역사를 이루어낸다. 구속 역사에서 엄청난 중요한 시기에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았다. 4. 결론. 이 설교를 하는 스데반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구약의 역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것이다. 그 예수를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예수를 자기를 신문하는 그 사람들이 죽였다는 말이다. 그러니 예수를 아는 것이 곧 율법을 아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니 지금 공회는 큰 실수를 하고 있음을 말하면서 그들의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도하고 있다. 또 한 가지 더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나오는 내용을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셨다.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확인, 그리고 연단의 세월, 그리고 마침내 약속을 따라 쓰임받는 인물이 되는 단계들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 반드시 연단하신다. 잠언 17장 3절을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고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마음이 준비되고 연단되었을 때 비로소 사용하시는 것이다. 이 연단은 주로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나타난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고 하신다. 고난은 우리를 정결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연단이다. 욥의 이 고백을 너무나 좋아한다. 무엇인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불같은 고난을 견디어내었던가?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폭풍 같은 환란의 바람 앞에 꿋꿋할 수 있었던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꿈 때문이었다. 믿음으로 그것을 굳게 잡았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살펴본 세 사람의 공통점은 이 단계들에서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을 놓지 않았다. 믿기 어려운 것을 믿었고 순종하기 어려운 때 순종했다. 그 결과 구속사에서 큰 일을 했다. 연단의 과정 속에서 약속을 붙들어 마침내 주님 오시는 일을 예비했던 아브라함, 요셉, 모세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굳게 믿자. 고난 이후에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자.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골고다 없이 부활이 없다. 지금 비록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때가 있다. 시편 126편 5, 6절.